이사야 43장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 사건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3장 어제 우리가 살펴본 43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포로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궁극적인 용서와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번성하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대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아주 우매한 짓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허망함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상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신상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우상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에 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본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철로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이렇게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수치와 비참한 멸망을 불러올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험한 것을 쫓는 사람은 허망하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 인생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착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우리는 평안과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상이 되는 것은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집착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우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허락하신 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용도에 따라 숲에서 백향목을 찍어 오기도 하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저절로 튼튼하게 자란 것이지 그들이 키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용도에 따라 각종 나무를 베어 온다고 했습니다. 숲에서 자라는 각종 아름다운 나무들은 모두가 그것에 맞는 알맞은 용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는 나무들도 역시 사람이 그 용도에 맞게 베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합니다. 나무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땔감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오늘날 뉴질랜드는 나무로 주로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펄프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이를 만들기도 하죠. 또한 나무도 이렇게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이 벽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땔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올바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가 하면 그것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용도이지만 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것은 올바른 용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한다면 그 권력은 무익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용도입니다. 이것은 권력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용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타고 남은 재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아주 공허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말은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에 이 속이는 영에 의해서 미혹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하면서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 왕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된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아합 왕을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허망한 거짓의 영에 속아서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열쇠가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경우에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상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은 무익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고 허락하신 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